계속해서 기도의 선물 시리즈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선물 시리즈가 빨리 끝나질 않네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도로 부르시는가, 기도로 부르실 때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유익인데 능력과 갈망이라고 하는 두 주제와 내용을 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 속에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타계하신 J.I. 패커, 이분은 굉장히 방대한 기도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그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영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도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 교수고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인데도 이런 능력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를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유명한 포사이스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음식이 그러하듯 기도는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을 실제로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먹이기 위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거룩한 노동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룩한 교통인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성공적인 기도를 했을 때에 무엇을 어김없이 경험하냐면 기도 이전과 이후에 영적인 건강함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그 각성, 인식을 넘어서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각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무 줄기를 타고 몸통을 지나서 가지의 끝 마지막까지 그 양분이 공급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줄기에까지 영양분을 공급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기근에 빠진 자들, 영적인 늘 자신감을 상실하고 바람 부는 대로 휘둘리는 성도가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속에 더해지면 그 영혼은 시들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며 건강해지고 윤기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가시를 맺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거룩한 수단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황이 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그 흔들리지 않고 그 요동하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 정확한 삶의 맥을 딱 쥐어잡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원하는 삶의 현실에서 고단하고 복잡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두 교통을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소용돌이, 소음과 잡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없을 리가 없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음과 잡음이 휘몰아치는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맛본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 멋진 거죠.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 답이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돼요.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라 라고 할 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형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너 영혼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를 위하여 이렇게 구하라. 여기 지금 한 구절에 기도의 다양한 색깔과 기도에 대해서 4번이 나왔어요. 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도의 가장 강한 능력과 은사를 선보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를 이렇게 강조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입이 아픈 거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해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준 하나님의 선사고 선물이에요. 이게 놀라운 건데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이걸 안 해요. 게을러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표현해요. 눈앞에 차려진 하늘의 선물을 스스로 거절하는 셈이다. 눈앞에 차려진 하늘의 선물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셈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선물과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갈망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이건 오직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기도는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갈망, 갈증이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망과 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제 충분히 몇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선물을 선사받습니다. 축복인 겁니다, 이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우리 군의장로교에서 설교 중에 한번 한 얘기인데 우리 신학교, 영국 신학교 안에서 그룹으로 쉐어링을 할 때 영국 친구가 그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한국 교회는 뭐 그렇게 유난스럽냐? 뭘 너무 새벽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냐? 근다고 뭐 금요 기도에도 막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뭐 그렇게 부산스럽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에 복된 선배들이 써놓을 만한 책에서 나오는 아주 멋진 문장을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미스터 존, 내 삶이 곧 기도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멋지죠? 우리의 삶이 기도야. 근데 뭐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부터 그렇게 유난을 떨어. 뭐 새벽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한다면서 약간 비아냥들이듯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명쾌한 명문입니다. 아주 팩트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 선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없는 날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시간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거쳐간 자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골방, 기도의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내 안에
축적되어지는 이 기도의 이력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그냥 말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문장을 도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만 내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거쳐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한계성을 표현한 말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기도라고 말하면서도 기도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거 뭐죠? 말은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데 정작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말에만 있고 무릎에 없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갈망에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내 편에서의 인간의 갈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하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갈망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망이 있기 때문에 두 인격적인 대상이 서로 교제, 그리고 더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아니면 관계가 썰렁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깊은 교제를 하거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그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면 죽었거나,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죠. 최고의 갈망은, 갈망 중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질 때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갈망이 해결되어지는 근원적인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른 모든 갈망의 길잡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갈망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갈망이라고 다 좋은 갈망은 아니잖아요. 왜? 육체의 정욕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세상을 향한 육체의 욕망을 향한 갈망으로 이것이 길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육체의 욕망을 향한 두 갈망이 우리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회고하는 거다. 현재의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나를 끄집어 당기며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두 갈망은 항상 우리 안에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틀어지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향한 이 갈망과 갈증이 분수처럼 여러분 쏟아져 나와요. 육체의 욕망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신령한 걸로 얘기하지 말고 부수적인 땅의 걸로 얘기하면 수없는 애착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애장품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붙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수없는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애착들이 내 안에서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반드시 삶의 애착과 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욕망은 애착을 낳고 애착은 욕망을 채워주면서 서로 기생하면서 상부상조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립니다. 점점 그 영혼이 힘을 잃어가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을 육체의 욕망을 향한 갈망과 애착들로 그것을 대신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참 만족을 경험할 때 육체에 속한 애착들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때로 잊어버릴 만하면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제는 교과서 쪽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내 영혼에 참된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삶에 속한 육체에 속한 욕망과 애착들에서 거리를 두고 거기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욕망과 애착이 감히 줄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영혼의 시원함과 만족함을 주는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흉내도 못 내요.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참다운 만족을 경험할 때 육체에 속한 애착들에서 비로소 거리를 두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수록 갈망이 생기는 이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그 맛본 결과가 갈망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하늘의 달콤함과 하늘의 신령함과 시원함과 그 시온의 대로를 경험한 결과 더 큰 갈망과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이런 더 큰 갈망과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갈망은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고 유익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안에 끊임없이 갈망을 일으키는가? 한 번의 갈망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가? 한 번 주었으면 됐지. 그 이유는 첫째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인생과 이 삶의 기회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접한 처음 만난 여러분이 보화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 내게 발견되어진 그 진주와 같은 보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밭에 임한 보화, 그 첫 발견한 감격과 은혜와 경탄과 만족과 배부름에 안주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더 큰 은혜의 보화로 내 영혼을 채우라.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선물로 계속해서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갈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상당히 우리 속에 신선한 전환과 시선을 주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갈망하는가? 어느 쪽일까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 이유는 나보다 훨씬 내 영혼을 더 크게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즉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 그 애정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하는 법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배운 적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둔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랐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둔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편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하여 나를 부르시는, 특히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내가 더 이상 떠들 수가 없는 벼랑 끝에 선 자리에 가서야 들리지 않았던 소리,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초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에서 나누겠습니다만,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 놓치는 것이 뭐냐면, 탕자가 크게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탕자는 깨달은 게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왜? 배고파 죽겠거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걸 먹는데, 그러면 탕자가 언제 회복을 하고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그건 아버지 품에 돌아간 이후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시차를 두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믿음이 좁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겠으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내 손으로는, 내 삶의 현실로는, 내 재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 앞에 죽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회복과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매우 둔감하게 살다가 어느 날 비상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돌이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갈망에 외면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처한 운명인데,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더 크게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고 내 영혼을 간구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 편에서만 내가 먼저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더 기도의 근본적인 거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은 기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 생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결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더 큰 갈망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정리해야 돼요. 나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갈망을 가지고 나를 더 원하신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두 사랑, 어느 사랑이 더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그래요. 두 존재 중에 어느 쪽이 더 갈망이 크냐?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 더 큰 갈망이 무엇으로 나와요? 자기 희생으로 나와요.
자기 희생.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가 여러분 희생합니까? 누가 희생합니까? 말해야 입이 아프죠. 왜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 큰 사랑을 가졌거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더 큰 갈망과 갈증을 가졌거든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자기 희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가진 자가 항상 뭐예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가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내 입장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기다려왔어요. 태초부터. 우리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 몇 개월째 첫 입을 떠서 아빠, 엄마 말을 한 거 기억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는 첫 입을 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입을 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일하시고 기도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기도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수없는 날을 이 아이가 알아듣든 모르든 아빠, 엄마를 가르친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로 기도의 입이 아빠의 입이 여러분 띄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소니 블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겨우 몇 분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을 한대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나의 영혼의 창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24시간 중에서 23.5시간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우리는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예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당신은 부재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권리가 없다. 왜냐? 우리는 24시간에서 그분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내 기도, 그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거의 때우는 식으로 할 때도 많잖아요. 그 때우는 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어렵게 떼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하루 일상에서 이 시간을 내가 띄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야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23.5시간, 24시간 반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두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불평할 권리가 없다. 참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시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는 건데 그 안에서 구속되어지고 그 안에 새롭게 창조를 받으며 거룩해지는 연합의 결정체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이 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을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곳곳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기도의 골방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